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참된 지도자가 버려야 할 뭐라고요? 품성.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지도자가 버려야 할 뭐 할 품성? 지켜야 할 품성입니까? 버려야 할 품성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품성에는 지켜야 할 품성보다 이 버려야 할 품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품성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품성이에요. 그래서 좋은 품성이 있는 것 같지만 나쁜 품성이 함께 있는데 그 나쁜 품성을 찾아내야 건강한 가정, 또한 건강한 일터, 또한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금년 들어서 첫 번째로 드려지는 이 귀한 교구장, 기관장, 또 팀장들 모든 임원들이 함께하는 이 헌신 예배에 새로운 도전이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많이들 참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이 물으면 할 말이 없으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왜 답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아는 게 힘이죠. 여러분 하나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나라 동전은 대부분 다 사람도 나와 있나요? 사람도 세종대왕하고 사람 나와 있네. 근데 일반적으로 외국의 동전들은 인물이 나오면 인물이 다 나옵니까? 반만 나옵니까? 외국에 안 다녀봐서 몰라요. 이번에 필리핀 가다 보니까 그렇던데. 보통 사람이 이렇게 동전이 이렇게 있으면 온전하게 이렇게 안 나오고 반쪽하고 이렇게 반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유명한 인물들을 다 여러분 이런 데는 대충 인물이 아니죠. 대단한 인물들이 나오죠. 그죠? 왜 이렇게 반만 하는 거예요? 손흥민 장로님 은행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동전을 만들어 썼는데 몰라요? 제작비를 줄이기 위함이에요. 실질적으로 전체 조각하는 게 돈 들어가는 것과 그 부분만큼 부조가, 그걸 부조라 그러죠. 티 나와야 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각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단순한 것 같아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더 많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따라 나의 버려야 할 품성. 저거 듣다가 저건 저 집사님이 저걸 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버리고 누구요? 나의 뭐 할 품성? 뽑아내야 할 품성이에요. 뽑아내야 할 품성. 반드시 뽑아내야 돼. 자, 오늘 먼저 첫째 뭐라 그러죠? 따라합시다. 세상 풍습을 뽑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풍습, 여러분들이 오늘 첫째는 세상 풍습이에요. 세상 풍습. 자, 우리 금년도 표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데 새 사람이 뭐예요? 과거의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자, 제물은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원래 제물이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제물이 드려질 때는 죽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는 어떤 제물이에요? 산 제물인데 어떤 산 제물이에요? 그냥 순만 붙어 있다고 양이나 염소가 혹은 이런 소가 제물이 됩니까? 아니죠. 살아있을 때 그 제물에 살아온 흔적이 몸에 있으면 받는다 안 받는다? 그 어디가 부러지고 어디가 망가지고 어디가 모자라면 써요 안 써요? 안 받아요. 그건 여러분 그냥 하찮은 짐승이지만 짐승에 살아온 풍습이, 살아온 삶이 그 제물에 묻어서 오점이 나면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그저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살아있는 것이 죽을 때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약의 제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번에 끝나시고 제물은 예수님으로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산제물, 내 몸과 마음이, 조금 전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원제물은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만나는 이 예배에 내가 산제물이 돼야 되는데, 산제물이 되려면 지난 한 주간 내 삶의 흔적들이 과연 주님 앞에 올려지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죽으러 왔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산제물인데, 오늘 하나님은 산제물로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왜죠? 세상 풍습과 합하면 이미 죽은 거예요. 세상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에 나왔지만 그 제물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물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지난 과거의 풍습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이 산제물, 그래서 오늘 거룩한 산제물을 드릴 때 그것이 너희의 뭔 예배다? 너희가 드릴, 우리는 이 예배밖에 없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이거밖에 없다. 영적 예배. 자, 영적 예배라는 뜻은 또 뭘까요? 우리가 육적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 예배에 와서 실패하고 육적 예배로 드리고 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육적 예배예요. 내가 드리고 가는 거예요. 조금 더 낮게는 내 감정의 이해를, 내 감정의 위로를 받았어. 혼적 예배. 중요한 건 무슨 예배가 돼야 된다고? 영적 예배가 돼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거든. 하나님이 받으실 이 영적 예배가 되려면 먼저 2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 세대의 풍습에 미쳐가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자들은, 교구장, 기관장, 팀장이나 임원들은 세상의 풍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풍습을 쫓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은 죽이는 것, 하나님의 풍습은 살리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세상 풍습을 쫓지 않고 영적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뭐가 회복돼야 될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공예배. 여러분, 공예배가 뭐가 공예배죠? 공예배란 말은 오늘 세상 풍습을 버리라. 그게 공예배가 회복되는 길인데, 공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공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약속된 예배가 공예배예요. 하나님과 나와 약속된 예배. 여러분 수시로 예배할 수 있죠. 그렇죠? 또는 집에서 가정재단도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예배는 뭐냐? 공동체가, 내 개인이 아닌 여러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해도 공예배가 뭐냐 하면, 나 이민기가, 그죠? 나 정종화가, 나 조은주가 여러분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아름다운 교회의 멤버임을 믿습니까? 이 교회 멤버라는 말은 예수의 지체라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다 이 말이에요. 몸과 지체가 따로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 놓는다는 말은 어딘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어딘가 마비가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공예배라는 말은 내가 이제는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하나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약간 시간과 약간 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은 바꿀 수가 없지만, 그럴 때 이 공예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야. 그러면 그 교회의 예배는 누구의 예배라고요? 나의 예배. 따라합시다. 나의 예배. 왜냐하면 난 이 교회의 공동체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번에 바쁘니까 못 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공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특별히 항종 직분자들은 잘 들어야 돼요. 항종직 뭐 하는 직분이라고?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요. 여러분 사실 잘 들어야 돼요. 직분은 하나님이 교회법에 따라서 직분을 주셨지만, 성경에 따라서 디모데 전후서나 여러분 고린도서나 말씀에 따라 우리 직분을 주셨지만, 그 항존직은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말은 여러분 결국 이 성령이 항상 내게 존재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말이에요. 직분자는 그래야 돼요. 교구장, 기관장, 팀장들은 여러분 리드잖아요. 리드는 혹은 부교구장, 리드는 다 뭐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세상 풍습을 쫓지 말고 세상 풍습을 버려야 되는데, 첫째 버려야 할 품성이, 첫 번째 기둥이 세상 풍습을 쫓아내는 거예요. 세상 풍습은 뭐냐? 이 여러분 뭐에? 이 항상 존재하는 직분을 걸고 들어가죠. 세상 풍습에 따라서. 그래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도구로 사단이 써요. 근데 누구를 쓰죠?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쓰는 거예요. 형제든 부모든 자식이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중요한 날을 요는 날로 정해. 예. 우리 그저께 차선인 권사님이 토요일 날 청소하러 왔다 이야기하시던데, 그렇죠? 동생의 자녀니까 조카 아니요, 친조카. 결혼식이야.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계속해서 주일날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 갈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권사님인데 그때까지 갈등될 때 나한테 말 안 했어. 계속 기도했어. 그러니까 토요일날로 바뀌었대.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라 그랬던가요? 하여튼 토요일날 그때는 이제 청소하러 못 오신다고. 그건 괜찮아요. 내가 하면 되지 뭐. 예. 아니 뭐 이명희 권사님 하셔도 되고 할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 방해. 예. 결혼식을 왜 그날을 해? 여러분, 결혼식은 예배가 방해되면, 어떤 결혼식도 예배 방해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친척이 내 자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것은 너희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또 동생이라면 동생, 당신의 자녀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우리 형님 자녀가 결혼식을 주일날 준비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형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믿는 자에 뭘 방해한 거죠? 예배를 방해한 거예요.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저는요 반대로요. 여러분 오전에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님 뭘까지 세신 하나님? 머리털도 세신 하나님. 여러분 머리털도 세신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축복도 되지만 한편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소한 것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 사소한 품성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소한 세상의 풍습이 벗겨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적어도 오늘 우리 여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혼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나는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온몸을 다해서 그냥 몸으로 아무리 드려봐야 하나님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이 함께, 내 영이 내 혼과 육을 지배한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뭐와 뭐의 차이? 육적 예배냐 영적 예배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벨은 영적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요. 가인은 뭔 예배를 드렸다? 육적 예배, 내 생각, 내 뜻으로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열심히 예배했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너희는 세상의 풍습을 쫓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말아. 자, 인생의 가장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한다 그러죠? 성경 2절에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면 분별한다?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가 오기 전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분별의 영은 변화가 될 때예요. 뭐가 될 때? 그게 변화가 뭐냐? 세상 풍습을 벗어버리고 세상 풍습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 오늘이 주일, 어제 토요일, 그제가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날 인천공항에 6시 반에 오후 6시 반에 도착해서 집에 오니까 8시 됐나? 8시. 김포대교에 넣었는데 차가 많이 밀려서 야 이거 옷이나 갈아입을 시간 있을라나? 막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바로 나왔는데 지난 금요일이 무슨 예배예요? 2월 달에 드리는 특별 금요 은사 예배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보니까 많이 빠졌어. 서울에서도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빠졌어. 나를 잘 쳐다봐요. 빠진 분들. 왜 빠진 거예요? 이유 있어요? 한편으로는요 코로나 때문에 빠졌나? 여러분 집에 있는다고 코로나 안 걸릴 줄 알아요? 하나님께 피하면 걸려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올 것도 안 와. 저 내일 또 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걸린다. 걸리면 또 하나님 치료해 주겠지. 예. 제가 이번에 제 친구가 그 파주 의료원에서 수술, 이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을 받는데, 예, 그래서 기도해 주라고 해서 기도해 주러 갔다 왔는데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관절이 부러져 수혈을 해야 된대. 그래서 피가 필요한데, 그래서 뭔 형이냐 하니까 A형이라고 그래. 야, 참 A형이 와서 그 직접 옆에서 수혈하고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기서는 B형인데, A형, B형 다르니까. 저 피가 뭡니까? A형, B형, O형, AB형 네 가지. 일반적으로 크게 네 가지인가? 아래치도 있지만 몇 가지? 이 중에 제일 나은 피가 뭐라고? B형이다 이제. 안 믿으면 말고. 자기 피가 제일 좋은 거지 뭐. 안 그래요 여러분? 남의 피 필요 없어요. 나한테 수혈도 못하는 피. 예. O형은 되나요? 수혈이 되나? 예. O형은 조금 낫네 그래도. 하여튼 그래서 근데 여러분 내가요 조금 속이 상했어요. 야 그러면 내가 우리 뭐 교인들 해서 B형 알아보게 하니까 파주는 안 된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파주는 말라리아 오염 지역이라서 수혈을 안 받는데요. 났어. 내가 화가 팍 났어요. 야, 내 이씨 파주 왔는데 완전히 우습게 만드네. 근데 조금 듣다가 또 위로가 돼서 김포도 그렇대. 그래 뭐 김포도 그러면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니까. 예. 이제 이 말라리아가 오염된 말라리아가 모기가 왔던 지역은 그 한 해가 두 해가 가기 전에는 그게 확정되기 전에는 이 수혈이 안 된대요. 왜냐면 말라리아 피는 돌기 때문에 약할 때 나타나거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파푸아 뉴기니아에 있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말라리아 걸리면 몇 사람도 조기 귀국했어요. 우리 동료들 가운데 많이 했는데 저는 3번이나 연속으로 걸렸지만 귀국 안 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쉬면 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늘 돌아가. 도는데 내가 피곤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죽이실 것 같으면 벌써 조기 귀국하지. 안 하고 그냥 춤차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걸릴 수 있는 여러분 여건은 우리 다 누구에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 금요 은사 예배예요. 그럼 무슨 이유를 달리면 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내가 권사요, 내가 여집사요, 내가 안수집사요. 오늘 항존직이라 그랬죠. 항상 존재하는 직분. 성령이 항상 함께 하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한번 빠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손해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해가 돼요? 성령을 놓치는 거. 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할 수 있려면 세상 풍습. 이거 사실 여러분 금요일 저녁 때면 피곤하죠. 안 피곤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한 주간의 일을 다 마치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한 주간 일을 마치고 직장인들 마찬가지잖아요. 금요일날 지나면 긴장이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세상 풍습이니까 세상 사람 풀리니까 술집으로 오락실로 마약으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그렇죠?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이 그저 공허한 거야. 예수를 믿는데 내 믿음의 이 샘물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것처럼 여러분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풍습을 쫓으면 우리의 샘물은 다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는 때가 언제냐 하면 먼저 너희가 세상 풍습을 뭐하라?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풍습이 들어오면 망가지는 거예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또 다음에 정부 시책이 바뀔지 모르지만 뭐라더라? 어제 그젠가는 나는 저한테 필리핀에 있으니까 카톡을 보냈던데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조만간에 방송에 나왔다며요. 조만간에 동남아 갔다 온 사람은 2주간 자가격리 시킨다고 그런 방송이 나왔다 그래서 다들 우리 거기 있는 우리 같이 간 임원 9명이 야 또 우리 가자마자 예배도 못 들고 집에 있으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만 이번에 제가 내일 필리핀 갔다 오는데 자가격리를 정부에서 정했어요. 동남아 갔다 온 사람 다음 주 갔다 온 사람은 집에서 꼼짝 말고 2주간 있으라. 예.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런 걸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집에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집에 못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자가격리니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집에 2층에서 1층 내려가는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에서 강단 설교를 잡고 여러분 그 아침할 때 쫙 앉아가지고 말씀 들으면 돼요. 그런 게 좀 안 보이니까 예수님처럼 게 안 보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가 아니라 그런 꿈을 꾸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막아도 하나님의 영적 예배는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 안 잡아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자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절대로 깨뜨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바늘 주사를 꼽고 그냥 끝만 빼놓고 와서 예배 드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지. 죽으면 하나님 나라지. 예?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리시지만 내가 내 세상 풍습을 쫓아 살려고 하면 나는 망가지는 거예요. 적어도 항전 직분자는 앞으로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빠지지 말고 예배를 생명 걸어요. 뭔 이유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지체로 있는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예요. 그게 내가 공동체예요. 지체란 말이에요. 몸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담임 목사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몸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에는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새 사람, 오늘 변화를 받아.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뭐가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이 되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왜 복이 된 거예요? 바로 후반절에 나오는 온전한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온전한 뜻. 참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나를 내놓으면, 제가 필리핀 도착해서 그 첫날 밤에도 잠 못 잤어요. 이게 참 웃기는 게요. 이 목 기침은 낮에는 활동하니까 다 그냥 기침 안 해. 거의 밤에 조용히 누우면 여기 목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계속 기침이 나니까 잠을 잔다 안 잔다? 못 자는 거예요. 집에 와서 첫날에 왔을 때는 조금 누우는 자다 옆에 사람이 없어. 계속 기침하니까 그 가까운 아내도 어디 가고 없더라고. 그런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 어젯밤에는 내가 도저히 안 돼서 내가 또 밤을 방해할 가서 우리 송 목사님도 지금 막 내가 옮겨놔가지고 못 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고생했잖아요. 예배하면서. 근데 어젯밤에 내가 먼지대 가서 잠들었길래 내가 그냥 우리 소파에 거실에 내가 방송을 듣고 내가 누웠어. 좀 추울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저 깔깔이를 입고, 깔깔이 아시죠? 군대 거 그거 입으면 따뜻하거든. 그거 딱 입고 다 누워서 한참 자는데 깨우는 거예요. 보니까 왜 거기서 자냐고 안에 들어가라 자라고. 그래서 난 배려해서 나와 잔 거거든. 그런데도 여러분 밤에 몇 번 깨는지 몰라요. 목이 가냐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잠을 한두 시간 더 제대로 자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다 쉬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집회도요, 그 잠을 못 잤거든. 근데 하나님이 목은 더 쉬어버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마음껏 나를 불쏘시기로 쓰세요. 하나님이 쓰셔서 나도 은혜 받고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두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사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고 안 받고 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난 이 예배에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고 승포하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앞에 있는 오히려 그 사모님들이 일부러 보니까 목사님들 다 앞에 앉혔더만 자기들은 뒤에 앉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남자 여러분, 남자들은 늦게 오거든. 늦게 와. 뭐가 늦게 와? 하나님의 감동이 늦게 와. 그게 왜 그러냐? 교만하거든. 내가 좀 신학을 했고 내가 좀 배웠다 이거요. 근데 뒤에 있는 사모님들 그냥 내가 보니까 이현영 사모님 뒤에 앉아서 이현영 선교사님은 그냥 어떻게 벌써 들어봐서 늘 아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놓치지만 눈이 아주 눈에 막 불이 튀겨. 그리고 그분 주위에 앉은 사람들도 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막 그냥 어떻게 받을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눈을 감고 그다음 말씀이 불같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강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호텔 컨퍼런스 룸이니까 바닥에 똑같은 바닥이요. 막 뛰어다니니까 어디서 졸아요? 어디서 눈을 감아요? 여러분 잠 못 잔 거와 내가 지금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께 나는 세상 풍습을 쫓아버리고 주여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지도자는 첫 번째 이 세상 풍습, 여러분 안에 알게 모르게 세상 풍습이 많이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역하자 그러면 자꾸 세상을 비유합니다. 다른 교회는 그것도 세상이에요.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다른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 훈련대로 우리 방식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다녔던 교회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내 이 교회에서 난 이렇게 하나님께 훈련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을 이야기하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공적 예배가 생명되실 때 세상 풍습이 떠나갑니다. 두 번째는 본문을 두시고 자 하나님이 받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가 영적 예배인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시작.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리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4절로부터 16절까지 따라합시다. 믿는 자와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가 짝하지 말라. 두 번째 우리가 불의할 품성은요 믿지 않는 자와 짝하지 말라는 게 믿지 않는 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여러분이 다 아는 누구죠? 불신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불신자하고도 짝하는 사람이 있어.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은 누구라는데 교회 다니면 아닌데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냥 친구는 괜찮아요. 근데 가장 친한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래.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친할 수 있어요? 할 말이 없을 텐데. 여러분 형제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할 말 별로 있어요 없어요? 형 잘 지내요? 밥 못 익혀? 끝이야. 할 말 있어 없어? 할 말 없잖아요. 이 공통 분모가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믿지 않는 자하고 너무 재밌대. 그럼 문제가 이러면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단짝입니까?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이 거북스럽고 그 사람이 내게 자칫 떠나가려고 하고 나와 관계를 멀리하려고 하겠지. 여러분 내 말을 다 받아주고 나와 친한 사람이 진짜 짝이다. 불신자가 그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을 갖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불신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자 믿지 않는 자는 이 사람 첫째,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 교인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한두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저 불신자도 교회에 있는 제 집사도 저건 잘 안 하는데 내가 자주 만나서 내가 바꿔야지. 근데 놀랍게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닮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그로부터 오히려 교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얼마나 역사가 큰 권신자인 불신자들에게는요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아요. 나를 이 사람의 언어와 이 사람의 행동과 이 사람의 삶과 풍습이 재미있게끔 그저 마치 내게 유익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오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라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매면 이미 너는 불법자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와 불법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법이 함께 맬 수 없고. 여러분 오늘 15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자 조화라는 말은 영어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 벨리알은 누구예요? 사단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사단의 우두머리가 조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믿는 자들이 적어도 지도자가 교구장이 부교구장이 여러분 기관장이 어떻게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짝을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 짝하는 순간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짝할 때는 내보다 믿음이 나은 사람하고 짝해서 여러분 내보다 믿음이 나은 사람과 짝하려는 이유는 내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거든. 반대로 내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과 짝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가 있어요. 나는 잘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을 들어가. 제가 지나온 교회 목회 생활 중에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상당히 똑똑하신 분인데 근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때로는 커피 마시면서 교육을 시켜도 집사가 되고 우리 교회에 와서 건찰로 집사로 시작했죠. 제가 삼각교회 시작할 때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집사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아도요 10의 1조를 안 해. 11조를 안 해. 근데 항상 하는 게 하나 있어. 매주 10,000원짜리 구제헌금을 해. 구제헌금. 근데 내가 교육도 했어요. 집사님 11조 없는 구제헌금은 말짱 호강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는데 뭐 세상 이건 가톨릭에도 해. 절간에도 구제헌금 한다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 그 예물은 다 헛것이라니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나 안 해.
근데 어느 날 이제는 이름 얘기해도 돼. 어디 가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죠? 지금 잘하겠지. 어디 가서 장로가 됐었을라나? 그랬을 리가 없지. 안 봐도 뻔하지. 김성열 집사님 알아요?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할 때 뭐 삼각교회 뭐 하나 뭐 하는가 보다 잘하네 하고 이러면 어디 테니스 딱 테니스 이거 뭐지 이거? 라켓 딱 끼고 추진까지 딱 와서 교회 이쁘게 하네요. 막 끌렁끌렁 왔어요.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 오라고. 그게 잡혀서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 착해. 이름도 알잖아요. 김성희 씨 너무나 착해요. 근데 안 바뀌더라고. 근데 여러분 친구가 하나 들어왔어. 같은 친구. 난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하고 짝이 되는지 몰라. 송뭐 누구라고 있어. 말 안 해. 아직 그 동네 살고 있으니까.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똑같이 구제연금을 해. 11조는 안 해. 결국 이런 병 들어요. 나갔어요. 여러분 내가 나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어울릴 사람이 어울려야 되는데 엉뚱하게 어울리냐 그 말이에요. 서로가 같이 죽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이러면 담임 목사가 아무 관계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세상적 노름하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이 사람도 신앙 안 컸을걸요? 안 컸지요? 여러분 컸다고 인정할래요? 내가 얼마 전에도 물고 있는 거 봤어요. 사당동 갔다가. 여러분 아직도 집사가 물고 있는데 뭔 집사예요? 잡사지.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안타까워. 왜? 내 교회에 발을 붙였던 성도이기 때문에 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10년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정도 그 수준이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책임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 보여주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아직도 담배를 물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 그 동네에서 집사라고 이러면 돌아다녀? 창피하지 않나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질 마라.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 다음 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데 그럴 바에 차라리 하나님 모르는 게 낫다. 어차피 하나님 모르는 거 사람들 앞에 사람들 호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들은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술 마셔도 돼. 집사들은 저렇게 해도 돼. 담배 피워도 돼. 그렇게 가르쳐주는 자가 되잖아요. 교회는 저게 적당히 다니는 거야.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짝하니까. 난 지금도요. 나는 김성결 집사님한테는 늘 내 안에 애잔한 마음이 있어요. 참 좋아했어요. 이뻐했어요 제가. 근데 신앙이 안 크더라고. 왜? 내 마음은 자르라 몇 번 하고 싶지만 사랑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런데 변하진 않더라고. 이런 하나님의 관계. 내가 우리 여기 와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집사님 구제 예물보다는 이거 10의 1조가 정확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제 예물 좋죠. 하나님 깊이 여기시죠. 근데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 열의 하나가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엮는 통로인데 이 통로가 여러분 끊어져 있는데 뭔 구제 예물이, 뭔 감사헌금이, 뭔 건축헌금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너와 난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인이 다른 걸 아무리 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화 단돈 10,000원을 단돈 1,000원을 들어도 정직한 10의 1조는 모든 것을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20년의 목회 가운데 구제 예물 드린 사람 치고 온전하게 11조 한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근데 반대로 구제 11조 정확하게 해서 하면서 구제 예물 드리는 건 하나님만 빛을 발해. 왜?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주위에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어디선가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으리라 좀 믿겠지만 그 후에 그분의 소식을 내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김성열 집사님 원래 성품이 착하니까 잘하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신앙을 확 키울 수 있는데 또 그런 부류들끼리 돌아다녀.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마치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은 말이야 누가 누굴 만나는 걸 싫어해. 뭘 싫어해요? 내가 할 일 없어요. 그렇게 또 말을 번지게 하는 그런 입이 싼 자들이 있어. 여러분 누구누구 만나는 내가 그게 뭐 신경 쓰고 앉았어요. 나는 신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분이 저분 만나서 복이 될까? 그럼 할렐루야요. 복이 안 되면 끊어야지. 내가 봐도 아는데. 자기가 봐도 알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만나보면 편하고 재밌거든. 맨날 김치 해다 줘, 반찬 해다 줘. 얼마나 좋아. 근데 속 빠지는 거야. 여러분 김치 한 번 안 먹으면 어떡고, 여러분 반찬 하나 안 먹으면 어때? 여러분 밥 한 끼 안 사주면 어때? 내가 예수를 만나야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믿음의 단짝, 오늘 불신자와 짝하지 말라 두 번째 품성이에요. 믿음의 이 단짝을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 최고의 단짝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싫든 좋든 담임 목사가 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 강단의 말에 내가 맞장구를 쳐서 그 말씀에 내가 긍정으로 아멘 할 때 내게 들어와지고 내게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의 강단과 단짝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불신자와 짝이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 믿는 자지만 어떤 부분에는 전혀 따라하지 않는 그런 불신자 교인과 짝하면 강단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야, 만약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뭐 맨날 선교하라 그러고, 우리 교회는 맨날 무슨 뭐 11조 하라 그러고 막 그런다. 말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런다가 아니죠. 뭐 자주 하지도 않지만 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안 하니까 하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녀 보고 공부하라면 공부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왜 자기는 집에 가면 수없이 공부해라, 일찍 들어와라, TV 보지 마라, 스마트폰 보지 마라, 너무너무 많이 하면서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은 영적 둔감이에요. 왜? 나는 지금 세상과 짝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을 닮아간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만나서 변화시켜야지 10중 8구 내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보다 한 단계 윗사람과 자꾸 사귀세요. 그러면 믿음이 올라가요. 딱 보면 알아. 여러분들 그죠? 아, 저분은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그럼 알면 자기가 빨리빨리 열어보죠.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고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생명을 걸어야 돼. 생명을 걸어야 돼. 그다음에 격에 맞게 짝하자. 격에 맞아야 돼. 격에 맞아야 돼.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요, 야 이거 딱 분위기 뭐 아니면 말 한마디도 안 꺼내. 그래, 목사님 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이거 말해봐야 내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다. 왜? 튕겨져 나올 말인데 뭘 말해? 아프게 입 다 벌어버려요. 정말 사모하는 곳에는 제한 없이 쏟아놓습니다.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찾고 계시니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말을 나눠야 돼. 할렐루야. 세상과 짝하지 말고. 제가 천만에 들여다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자꾸 이런 노는 이 보는 눈이 분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과 짝하면 안 보여. 근데 하나님과 짝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보여.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게 정성이고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저기 성미표 있는데 아마 이분 집사님이 저 성미표를 안 해놓지는 않았을 거야. 그죠? 항상 체킹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여성 교구장들이 우리 지도자 얼마나 많은데 딱 보니까 1월달 지나고 지금 2월 지금 둘째 주, 오늘 둘째 주죠. 둘째 주 지나가는데 3분밖에 안 했네. 내가 먼저 도장 누군지도 몰라. 또 이거 붙여놓은 것만 보니까 딱 세 칸만 붙여놨더라고. 나머지 다 안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한 달 내내 굶으셨어요? 우리 집은 빵만 먹어서 밥 안 했어요? 아니지. 하나님의 일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요. 목사님 그게 대단합니까? 천만에. 하나님은 작은 일부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거요. 정성이 아니면 집에서 여러분 쌀 들고 오는 거 봉지에 담아서 쉽지 않아요. 그 쌀 들고 가지고 와야 되지. 하나님은 정성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그 쌀 한 봉지에 돈은 얼마 돼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가 가난하니까 성미하면 목사님 되셨지만 나는 우리 교회 20년 성미는 한 번도 우리 교회 성미 갖다 먹은 적 없어요. 여러분이 다 먹지 점심시간에. 그죠? 여러분이 먹는 거야. 근데 성미는 왜냐? 왜 어떤 분은 그래, 요즘 목사님 요즘 세대 옛날 교회 농촌교회 그렇지 성미 없애버려서 그런 분도 있어. 왜 복의 통로를 막냐 그 말이에요. 왜 복의 통로를 없애? 그게 지극정성인데 내가 밥을 뜰 때 먼저 생각을 했다는 거, 밥을 내가 안 칠 때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지. 그 쌀 한 운축이 뭐 1,000원이요 10,000원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구별했으니까 그 밥상에 건강이 넘쳐나는 거지. 그 밥상에 복이 있는 거지. 여러분 세상과 짝하고 먹는 것에 익숙하고 세상 섬김 받는 게 익숙하면 성미 구별하는 거 사라져 버립니다. 아마 여러분 다는 큰데 여러분 멀지 않아서 뭐 교회마다 지금 성미 없는 데가 많을 거예요. 밥 못 먹는 쌀 없어 밥 먹는 교회 없으니까 다 없어져 버려.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 풍습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풍습 중에 최고의 이 뭐죠? 지켜야 할 풍습 성미예요. 새벽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가 너무 많아서 목사님도 힘들다. 사실 힘들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 안 하니까 힘 안 들지. 한번 해볼래요? 빠짐없이?
여러분들은 꽃감 빼먹듯이 그냥 안 빼먹으면 되잖아요. 이래서 빼먹고 저래서 빼먹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줄에 한 줄에 하나도 없네. 나온 지가. 예, 사단의 소리예요. 힘들어도 그게 한국 교회를 지키는 힘이었어요. 세상 풍습, 미국 교회 없지요. 유럽 교회 없지요. 그러니까 요즘 역설적으로 반대로 미국의 한인 교회가, 유럽의 한인 교회 다시 새벽 기도가 다 부활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살리신다. 여러분, 세상과 짝하는 소리를 들으면 다 그 소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시원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 불신자와의 짝을 청산하자. 따라합시다. 불신자와의 짝을 청산하자. 여러분, 지금 딱 3초간만 생각해 봐요. 나의 단짝은 누군가? 나의 단짝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세상 사람과 가장 친한 짝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고요. 없는 게 나아요. 그래도 교회 와서 난 그 권사님이, 나는 그 집사님이, 난 그 누구가 나의 단짝이야. 단짝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단짝은 우리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저랑 소통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 단짝 맞습니까? 그럼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단짝은 눈빛만 보면 알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 어디가 아프구나, 어디 힘들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짝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교구장이 교구원들과 단짝이 되어지고, 교구원이 교구장과 단짝이 되어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의 이루심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두 번째 품성, 세상과 짝하는 품성을 버리자. 이건 사단이 주는 가장 더러운 품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지도자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열심히 잘 하다가 무너져 버려. 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찾으셨으면 3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자,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뭐 하다가? 그렇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낙심치 말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나쁜 풍습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낙심해요. 선을 행한다는 말은, 여러분, 선은 세상에서 보는 그런 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것.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와요. 왜? 때로는 교구장이 선을 결정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교군이 따라오지 않아. 그럴 때 낙심하는 거죠. 내가 꼭 이래야 되나? 내가 저들에게 내가 부족한 것도 없는데 내가 꼭 있는 소리 들어야 돼? 그런 낙심 때가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낙심이 와.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아, 내년에는 우리 목사님께 말해서 내가 교구장 간두해야지. 여러분, 요번 52주 동안 여러분 간두고 싶으면 사표 쓸 때가 한 두세 번이 아니라 많이 있을 거야. 그럴 때 사표라는 사가 딱 내 마음속에 딱 끼어들면 오늘 구절을 보세요. 선을 행하다 뭐 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이런 사표 낼 때가 여러 번 있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 그만할래요. 그럴 때 있었다. 근데 여러분에게 발표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 힘들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오늘 9절 말씀대로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코 낙심할 일이 없으리라. 낙심은 되지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속지 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꽃을 보니까 뭐죠? 뭘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저게 뭐요? 부흥시키는 일꾼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낙심이 오는 거예요. 오늘 한 분은 오늘 등록하기로 했어요. 등록하기로 했는데 오늘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순간에 여러분 내가 낙심이 오는 거예요. 오늘 다 하고 등록하기로 했는데 집사님 선물 다 준비해놨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때에 따라서는 또 지방으로 또 근무하러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오늘 안 온 것 같아요. 지난주에 등록계는 냈는데 그래서 순간에 오늘 2월 둘째 주 등록하면 참 좋은데 그랬는데 이미 등록됐죠. 지난주에 써냈으니까 됐는데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순간에 그런 마음이 오지만 아니다, 또 다음 주에 와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부흥 혹은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교구원들이 협조가 되지 않아. 그렇지요? 때로는 다른 교구가 협조가 되지 않아. 때로는 A 교구에서, 자, A 교구에서 누구인가 봐요. B 교구에서 누구인가. 이게 나일 수도 있고 이게 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걸 잘 보는 눈이에요. A 교구가 뭘 하려고 하는데 B 교구가 방해해. 이게 누구라고? 그렇죠? 자, B 교구에서는 정말 멋진 일을 하려고 그래. A 교구가 그런 일을 왜 하냐라고 방해해. 이게 누구라고요? 언제든지 나라는 존재가 같이 낄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육은 편한 것을 쫓고 우리의 육은 내 희생을 원하지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 A 교구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야, 오늘 그 10만 원 내고 합시다. B 교구에서는 뭐예요? 뭔 10만 원이야. 지금 2만 원도 어려운 세상에. 이게 나일 가능성이 더 많다니까요. 차라리 여러분 여기서 박수를 치지 못할 망정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고, 야, 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저 교구는 너무 나대는 게 아니야. 나댈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나라에 바람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세상의 바람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불신의 마음을 건드니까 여러분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의 바람이 나의 불신적 이 바람을 잠재우기를 원합니다. 그때 회개가 일어나야 돼. 그 회개가 안 일어나면 난 여전히 세상 바람이 나를 잠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도자가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들어보면 중간에 나 간둘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 뭔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다 동조자가 아니고 방해자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기관장, 주일학교 부장이나 중고등부 부장이나 청년부장 다 마찬가지로 뭔 일을 하려면 모두가 다 협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 안 계시네? 어디 계셔? 아, 바로 손드네. 깜짝 놀라서 지금 되는데 오후에 갔나? 지금 오전에 봤는데 오후에 갔나?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은 방송 담당이죠. 오후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바로 직접 메시지를 듣는 거 참 중요한데, 지금 저기서 바로 화면을 직접 보니까 내 점까지 다 보이죠. 말씀의 복을 더 많이 받으세요, 김정욱 집사님. 아셨죠? 네. 여러분, 이 기관들이 문 일을 할 때, 기관장들이 할 때 다 협조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구장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집사님 학생 중고등부지만 다음에 교구장들 우리 학생 뭐 좀 해야 되는데 각 교구에서 조금만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할 때, 아이고 이제 얘기하십니까? 미리 얘기하시지. 벌써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꼭 그거 해야 돼요? 다음에 해줄게요. 여러분, 다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다음에 해준다는 사람 치고 한 역사가 없어요. 인류 역사에. 지금 안 하면 땡이야. 그럴 때 속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연결해서 일하게 하여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무슨 일을 할 때 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뭐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말아 부끄럽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을 욕하라는 뜻이 아니고 네가 되어지는 일을 보여줘서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일하셨다. 뭐 하면 되는 거죠? 자, 나를 방해했어요. 나의 동조하지 않았어요. 나의 반대자였어요. 그럼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하면 언제나 나를 되게 한다.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라는 거야. 그죠? 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낙심이 없기를 금년에 우리 모든 교구장, 기관장 또 우리 임원들은 낙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이거 하지 말고 난 더 힘들어. 여러분 힘들다 그러면 난 갑절로 더 힘들어. 아시겠죠? 하나님 됩니다. 안 돼도 내가 이 말하면 우리 목사는 얼마나 힘들까? 안다, 된다. 금년에 성령이 도와주신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잠깐 넘어가 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오늘 아침에 말씀을 봤는데,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이 주가 요한복음 20장이었죠. 자, 20장 우리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임한 자. 자, 네 번째 우리 중요한 성품은요,
세 번째 성품은 여러분 낙심하는 성품을 버리라고 그랬죠. 그럼 네 번째 성품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 플러스 여러분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죠? 마음은 입술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을 사단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주지 말라. 오늘 이 시대는 입술로 망하는 자가 참 많아요. 입술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롱당하고 창피당하는 것도 망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부정적 입술이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매사에 긍정적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긍정적 입술을 쓰십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여러분 광야교회 40년이 얼마나 축복의 교회예요. 광야교회 농사 지었다 안 지었다? 길쌈했다 안 했다?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다 갖고 나오게 하셔서 애굽의 노예요, 애굽의 종들이요,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가져오게 만들어서 교회를 성막을 지을 때 남았다 모자랐다 그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왜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뭐 하다가 따라합시다. 원망하다가 조금만 좀 힘들면 왜 끌고 나와서 조금만 좀 힘들면 또 애굽에 생각하고 조금만 힘들면 과거 생각하고 하나님 부정적인 사람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태어난 자는 누구만 들어간 거죠? 예?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애굽에 태어난 자는 누구까지도 안 들어가요. 모세도 안 들어갔어요. 아론도 안 들어갔어요. 훌도 안 들어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단 한 번씩이라도 부정적 언어를 썼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물이 없다 차라리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낫지 왜 이렇게 끌고 왔어 할 때 하나님은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지팡이로 치라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가면 어떻게 나오죠? 놀랍죠? 생각이 달라졌어요. 모세가 성경에 그의 지팡이로 누구의 지팡이로? 이게 누구예요? 모세요. 자, 지금 방법이 누구 방법이라는 거예요? 모세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단에게 마음이 뺏겨버리니까 조금 전까지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지팡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지팡이를 잡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것마다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 내릴 때 하나님이 다 했어. 예.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근데 자, 그 광야에 들어가지고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어요? 열받았다는 거예요? 열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열받았다. 여러분 화나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라집니다. 지도자는 화나면 하나님의 방법이 사라져. 내 방법이 역사에 일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교구원이 때로는 우리 학교 아이들이 우리죠? 예, 막 속썩이 하더라도 그래도요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의 역사고요. 내 지팡이의 역사는 망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직 기력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력이 사라질 데 없다. 모세가 120살 됐지만 아직 기력이 어려 아주 성성했어요. 하나님 데려가시죠. 누구에게로 넘기고?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그게 오늘 이 네 번째 너의 입술을 사단에게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주지 말라? 오늘 도마가 내 입술을 누구에게 내줬어요? 사단에게 내준 거예요.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 주님 그 못자국 있어? 옆구리에 창자국 있어? 얼마나 이러면 지적이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예리합니까? 근데 여러분 2000년 동안 우리가 그죠? 50만은 누구라고? 찬송을 하지 않아요. 50만은 도마도. 맨날 찬송할 때 하늘에 있는 도마는 얼마나 주님과 일하다가 또 노래가 올라온다 50만은 도마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도자에게 가장 더러운 품성이 뭐냐면 의심. 따라합시다. 의심을 던져버려야 돼요. 이게 마음과 입술이 여러분 내어놓으니까 사단에게 내어놓으니까 의심. 지도자에게 가장 나쁜 게 의심이야. 이거 하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까?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의심은 누가 주는 거죠? 의심이란 말은 마음을 갈라놓는 거죠. 모든 마음을 갈라놓는 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교회와 나를 멀게 한다, 예배와 나를 멀게 한다, 물질과 나를 멀게 한다, 헌금과 나를 멀게 한다. 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가 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기도, 하나님 오늘 도마처럼. 자, 그러면 입술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가 도마처럼 우리의 입을 의심의 입술로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될까? 이미 끝난 거예요. 아멘 했어요. 안수기도 받고. 아멘 했으면 끝나야지. 또 의심하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쏘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두 번째는 여러분 로마서 13장을 잠깐 찾아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입술을 사단에게 내어주는데 첫 번째가 의심으로 내놓는 것이고,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입술은요, 비판의 입술을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심의 입술, 두 번째는 무슨 입술? 비판. 지도자는 비판하면 안 돼요. 사단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 솔직히 말해서 잘 해요, 안 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처음에 모이면 좋은 이야기 하죠. 그 다음에 바로 올라오는 게 뭐예요? 비판이야. 요즘은 이제 정치 시대니까 정치 비판하겠지만, 정치는 비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잘했다 못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정치의 사역에 대해서는 비판해서 사람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같이 살아봤어요? 같이 만나봤어요? 그 사람 인격은 모르잖아요. 드러난 것 갖고는 비판할 수, 우리는 보통 보면 드러나지 않는 것 갖고만 비판하고 난리가 나. 왜? 남이 말하는 의심마귀가 먼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의심마귀가 들어오면 바로 그 다음에 들고 오는 친구가 비판마귀예요. 의심은 비판마귀가 항상 짝입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바로 뭐 들어오죠? 비판하기. 오늘 본문처럼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비판을 할 수 없느냐면 오늘 말씀처럼 심판해 주는 누구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심판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 목사님 저러다 저 목사님 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누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분이 상전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비판하려고 그래. 목사님 말이야, 오늘은 좀 일찍 끝내려 했는데 헌신 예배 여지없이 길구만. 긴 게 아니죠.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쉽게 해요. 뭐가 들어오니까 의심을 단짝하면 비판의 짝이 팍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뭐가 달라붙죠? 에베소서 5장 4절에 뭐 하게 되죠? 따라합시다. 함부로 말하게 돼요. 뭐 하게 된다? 함부로 말해. 에베소서 5장 4절 한번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의심과 짝하고 그리고 비판을 짝하면 감사의 말은 사라지고 무슨 말을 한다? 함부로 말하. 즉 사단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사단에게 내 입술을 내어놓으면 의심마귀 들어오죠. 비판의 그저 마귀가 들어오죠. 그리고 세 번째 동력자는 바로 말에 대한 동력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완전히 망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려면 저 사람의 삶이 왜 저렇게 어두울까? 첫째 보는 조건은 말이에요. 저 사람의 얼굴이 왜 저렇게 어둡지? 저 사람의 삶의 행적이 왜 저렇게 어두워? 그러면 딱 들어가 보면 돼요. 뭘 들어가 보면 돼요? 말을 보면 돼요. 말을 보면 말이 어두우면 그런 거예요. 썩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말을 밝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 자, 밝은 말은 뭐냐? 이런 밝은 말이라는 말은 있다. 밝다. 빛의 말이죠. 밝은 말은 뭐냐 하면 감사의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감사의 말이에요. 자꾸 감사하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하면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내가 의심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함부로 말하면 이미 우리는 사단의 입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입술의 도구가 아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로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왜 들어오느냐?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말자. 그 로마서 12장 말씀은 스스로 있는 척
여러분 교만하면 스스로 다 아는 줄 알아. 사역자의 가장 하나님이 일하는데 방해가 뭐냐? 교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겸손이에요. 자꾸 물어야 돼. 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모르면 담임 목사에게 물어요. 모르면 지도자에게 물어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바울을 이렇게 해주세요. 로마서 12장에 16절을 보면, 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어디에 두라?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척,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일을 누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거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왜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하나님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미라는 말은 성령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번역에는 소멸치 말며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내가 소멸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고 있다. 내가 성령이 좀 나와 일하기를 원해. 왜 거부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거부해요. 성경 안 보면 거부해요. 예배 안 보면 거부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막 역사가 일어나거든. 불같은 성령이 나타나. 이러면 갈멜산의 불의 역사는, 성신의 역사는, 불의 역사는 뭐의 역사예요? 엘리야의 기도의 역사예요. 말씀의 선포의 역사예요. 말씀의 택함의 역사예요. 그래 죽어도 좋다 하면 해보자. 나 혼자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니까 불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은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보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지도자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큰 교만의 병이 떠나가고, 주여 나는 여전히 겸손하게 모릅니다 할 때 겸손한 거예요. 난 예배를 통해서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구원들에게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저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배워갈 텐데 하나님 내 모습 보고 배울 게 뭐 있습니까? 배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과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15장 5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이 뭐 하래요? 하나님이 굳게 서서, 뭐에 서서? 뭘로 서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죠. 그 믿음은 뭐예요? 복음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지 말며,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합니다. 성령의 사람. 교회는요 성령의 사람이 많아야 돼요. 아, 저 권사님은 성령의 사람이야. 저 집사님은 성령의 사람이야. 그래야 돼요. 저 집사님은 육의 사람이야.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순간순간 육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육의 사람의 시간을 줄이고 자꾸 사모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명령. 자, 오늘 잘 봐요. 58절에 너희는 견실하며, 즉 견고하라는 말이죠. 이 견고라는 말은 견실하며 뭐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이에요. 항상. 주일날만 아니에요. 항상 무슨 일이 더 우선이라고? 주의 일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일하다가도 하나님 뭐 하라고 그냥 그 일 내려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착각한다니까? 아니 끝까지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나 지금 밤매다 왔는데요. 나 지금 장사하러 가야 되는데요. 나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내버려두는 하나님. 내가 지금 부를 때, 여러분들 오늘 뭐 집에서 무슨 일 하다가 하나님 불러. 중요한 일이야. 근데 부르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 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집 일이 우선입니까? 집 일이 우선이죠. 세상 일 하다가 집에 누가 다쳤다 가면 뛰어가 안 뛰어가? 뛰어가죠.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은 그게 순이야. 세상에서 막 일하다가 집에 일 났다면 그냥 있어 집으로 뛰어가.
집의 존재가 우선이니까. 집이 없는 세상 일은 의미가 없어. 그렇죠? 가정이 무너졌는데 무슨 세상 일은 뭔 의미가 있어? 집이 우리 우선이에요. 근데 그 집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공동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걸 아는 자가 지도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5가지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주여 내가 정말 버려야 할 품성이 뭔가, 우리 한번 오늘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구장님들, 교관장님들, 팀장님들, 임원들이 내가 버려야 할 품성이 뭔가, 왜 내가 흔들리는가. 이런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품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리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라 할 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오늘 여기 있는 사역자들에게. 그리하면 너희 수고가 예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아니라. 뭐하지 않을 줄? 헛되지.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엘곤이라고 썼어요. 따라합시다. 사역. 세상 일이 아니에요. 엘곤은 사역. The work. 영어 속에 the work. my work이 아니야. 누구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까? my work이 우선입니까? 세상 사람은 내 일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할 때 세상 일은 저절로 이루어져 버려. 이 비밀을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밀어쳐야 어느 날 하나님 일이 했더니 세상 일이 이루어져 버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도달하지 아니하면 중간에 무너져요. 왜? 내 일이 안 되거든. 내 일도 안 되고 하나님 일도 안 돼. 근데 오늘 아침에 소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부르심, 소명. 하나님이 내 왜 불렀는가? 그 사명에 미쳐버리면 어느 날 내 일은 시원찮은데 하나님 일하니까 내 일이 확 이루어져 버려. 그 단계까지 나를 밀어붙여야 돼요. 막 여러분을 코너로 밀어붙이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코너로 밀어붙여 다른 거 하나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헌신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 일을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사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만난 예수를 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금년에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정말 내 안에 아직도 세상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품성, 내가 그들은 우리 자녀에게는 이걸 좀 배우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집사님에게 내가 보여줄 게 뭔가 한날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찬송